축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 꼭 살립시다. 네,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자녀들 혹은 자녀 같은 사람, 본인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하냐 성원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하냐 성원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하냐 성원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하냐 성원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특별 주제, D6의 특별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거, 죄로 말미암은 고통, 그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또한 정서적으로 이제 기댈 어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인생과 떼어놓을 수 없는 고난에 대한 것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겪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가, 그런 건데요. 욥기서 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인데요. 우리 고난을 겪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욥기서 2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지금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러한 큰 그 고통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한 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이 뭘까? 이제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난의 대명사는 욥이라고 할 만큼 욥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기 성경은 총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10남매 자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몸도 마음도 추스리기 전에 이제 그 온몸에 악창이 나게 되는 그러한 일, 가정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며 부인되는 그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났죠. 그래서 욥기 성경이 42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저 사람이 고난을 만난 거는 잘못된 거다, 새벽 기도하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42장이나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친구들하고 변론을 하면서 이거다 저거다, 이분 너무나 억울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욥기 성경을 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귀로 듣기만 했더니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그 욥의 고통, 그래서
10남매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참 하나님을 잘 나는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10남매 자녀를 걷어가신 거예요. 참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뭐 그 아이가 어리든지 뭐 나이를 먹었든지 상관없이 여하튼, 그런데 욥은 그 장성한 자녀들이 10남매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을 때에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뭐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아픔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욥의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친구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에서 세 친구가 그들을 이제 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온 거. 그래서 멀리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돈도 이제 필요했겠죠. 먼 거리.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하튼 위험천만한 길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욥을 그래도 위로해 주려고,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왔다. 참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멀리서 봤는데 욥이 형체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도 이 욥이 이런 일을 만나고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온 건 아니잖아요. 전하는 시간, 또 오는 시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욥이 그냥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서 머리 발끝까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욥이, 이 사람이 욥이 맞는가, 내 친구가 맞는가 할 정도로 알아보기 어려울게 됐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욥은 맞는데 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음이 막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막 큰 소리 내서 그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울었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찢으며 또 먼지를 날리며 티끌을 날리면서 머리에 뿌리면서 뭐냐면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땅바닥에 같이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앉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함께 해준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욥의 곁에서 함께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일주일을 함께 한 거, 여기까지 참 잘하니, 굉장히 잘하는 게, 일주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기간이라 그래요. 여하튼 일주일 동안을 함께 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그러한 거, 수불부당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여하튼 찾아가 주는 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거는 일단 찾아가서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함께 해주는 건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분들이 입이 열리는데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어려움 만난 건 아마도 숨은 죄가 있을 거다,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난 거다 하면서, 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은 정말 욥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욥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났는데, 욥의 친구들은 너무나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소견으로 상대방의 고난을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입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있는 거 정말 잘했는데 뭘 묵상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막 공격을 하면서 아픔 가운데 너무나 자기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사람한테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 은혜로 전부 다 관계 회복이 되어지고, 욥 자신도 뭔지 몰랐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신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러실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었는데, 여튼 오늘 저희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은 고난과 인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연세 많이 드신 분들 특히 그러실 텐데, 고난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지내게 돼요.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고난에 어떻게 위로한가 할 때 찾아주는 건 제일 좋은 거다. 7일을 함께 있었다는 건 엄청난 것이고 7일만 있는 건 아니라 그 위에도 계속 있으면서 물론 상처를 줬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하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은, 찾아가 주시는 것은, 위로해 주는 거, 함께 하는 거.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로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데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니 저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5장 16절에서는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의인들입니다. 또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분들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 고난당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찾아가는 건 제일 더 좋고, 배후에서 기도해 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줘요. 기도. 할렐루야.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병원도 찾아가고 의사도 만나고 기도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고난 만났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찾으시는 분 찾으시고 또 들을 분은 또 들으세요. 찾으셨나요? 2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죗값으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그 죽음으로 앞두고 계세요. 근데 죽는 게 단순히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잔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픔도 잘 모르실 것 같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다른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똑같은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를 느낄 수가 있는, 십자가의 그 고통,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버림을 받으신,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끊어져 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지금 다 온몸으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결국 마시게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을 만났을 때 막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왜 하나님 사랑한다라면서 기도도 그렇게 했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마셔야 된다면 그 아버지께 어떤 분은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원망스러워서 기도도 안 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너무 하나님, 교회도 중단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기도는 계속 이어지신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때문에 잠깐 끊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거든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다윗이 했던 얘기. 다윗도 끊어진 것 같은 고난을 사실 끊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는 나는 어떻게 되느냐? 욥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주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내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도.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탄식으로 기도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탄식 시들이 많거든요. 악인이 왜 저렇게 됩니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탄식으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해내래. 토하면 막 배가 아프다가도 미식되다가도 토하면 시원하듯이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잃으신 거죠. 아들을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사람이 죽은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을 해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전부 알고 계세요. 주님이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보신 거예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걸 전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 열심히 살다가 와라,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돼버리셨어요. 어느 신부님께서 나병 환자 10년 이상 있으면서 데미안이라는 분이 자기가 나병 환자가 돼버렸어요. 나도 여러분의 아픔을 압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든 걸 알고 계시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하면 시험을 모두 이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도우실 수 있는 분께, 그러므로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빨리빨리 하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오던 것도 막 중단하고 모두 중단하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원망의 말이라도 뭐래도 하나님께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게 선명해지게, 기도하게 되면 선명해지면서 내가 마셔야 될 잔, 받아야 될 고난이구나, 혹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건데요.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 4절이에요. 로마서 3장 3, 4절. 로마서 3장 3, 4절. 우리 3장 3,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맞죠? 네,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 성경 말씀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그냥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 세상을 떠나거나 누가 병들거나 암병이 들거나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주사 맞을 일이 생기고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가 생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게 될 때 연단을 받아 소망 가운데 생겨지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본 대로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님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먹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 손으로 바꿔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냥 채색 옷 입고 그냥 그 테두리에서 그냥 그런 사람, 작은 사람에 불과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요셉이 11년간 고난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굉장히 큰 그릇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내어주실 때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열매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큰 그릇으로 빚어진 것,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과 고난인데 일반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사로가 친구 나사로가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 오빠가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의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병을 낫게 할 것 같아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갔지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지 않았고 오빠는 세상을 떠났고 벌써 죽은 지가 4일이 돼서 송장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이미 장사는 끝났는데 예수님이 뒤늦게 오신 거예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느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너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나중에 살 걸 믿습니다. 아니, 지금 부활인 분이 여기 있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했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 앞에서 이런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디 갔더니 영원한 삶은 없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는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말씀을 해줄 수가 없어요. 부활이여 생명이신, 본인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박창복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창성교회를 떠나시고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 목사님이세요. 근데 장례 예배가 있었잖아요. 90평생을 목사님 사셨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지만 마지막에는 성경을, 굉장히 성경 말씀을, 참 저는 후배 목사가 돼서 목사님 못 따라가는데 성경 말씀을 식사만 하시면 성경만 읽으시고 수백 독을 하셨어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목사님은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목사님 시신은 화장을 해서 한 줌에 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부활의 날에는 화장된 분들도, 물에 빠져 있는 분들도, 다 없어진 분들도 육이 부활하게 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보내드리면서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찬송을 힘있게 불렀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네, 제가 강원도에서 어느 장례가 있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불신자인 것 같아요. 산소에 땅을 파놨는데 화가 날라고 아들이 너무나 땅바닥을 치면서 울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며칠 후 이 세상을 떠날 때 반가운 얼굴들을 다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근래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라는 책인데요,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광경과 소리가 있다. 그 모습에 우리는 무한한 경외심을 느낀다. 나는 다윗 왕과 대화하고 에녹과 산책할 날을 고대한다. 천사장 미가엘과 가브리엘도 만나고 싶다. 또 하나님이 천국과 묘성, 삼성, 초신성, 북극광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묻고 싶다. 알고 싶다. 천국에 가면 처음 100만 년 동안은 모든 것에 놀라서 충격과 감탄 속에 살게 되지 않을까 싶다. 금으로 된 길과 그룹들, 수랍들, 예수 성도들도 우리 눈을 사로잡을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랜만에 좋아하는 기쁨도 기대가 된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써놓으셨어요. 자기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도 천국을 소망해야 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오늘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고난받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본인이 고난받으실 때 통과하셨는지도 배웠어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인가도 배웠어요.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부활 천국의 소망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난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먼저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앞에 화면 보시면 고난에 대해서 폭넓게 알려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받는 이에게 참된 위로도 다가가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싹주일학 꿈의 땅 학생의 새벽예술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도록 후해 주시도록 올해 교회표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창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며 기도할 수 있도록 디스스 교회 정목이 잘 이루어지도록 11월 달에 있을 열방과 함께하는 20일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강사님들과 현장 참석을과 은혜받고 기도 응답 받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가 하나님 참된 위로자로 살아오지 못한, 버팀목이 되어지지 못한, 기대로 어깨가 되어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어 고난받는 분들을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잘 통과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어떤 극심한 역경 속에서도 소망,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육대로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장성의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역사해 주 저희 교회 접목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강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현장에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하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합당하게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가정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주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님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당하게 종식이 되어 저들이 하나님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며 그리스도만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주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